예, 오늘은 절망에서 희망을 건져내라. 절망에서 희망을 건져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속담이라고 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년을 위해서라 그러면은 밀을 심어라. 그리고 10년을 위해서라 그러면 한 그루에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라. 그래서 뭐 100년 대계 뭐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가장 보람 있는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거, 다음 세대를 키우는 문제, 이거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우리 담보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교회와 가정은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것,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꽃피우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홍대세교에 갔더니 우리 자녀들이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보다 훨씬 크게 꽃을 피웠다. 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훨씬 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 뭐 10배, 100배의 인생을 살았다. 그거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아니었으면 저런 인재가 나올 수 없을 건데 저 가정이기 때문에 저런 인재가 나왔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육하는 것, 우리 생명 걸고 집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첫째,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라는 확신, 그런 믿음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돈으로 키우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정보로 키우는 줄 압니다. 이거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아이 좋게 양육하려면, 이거 좋은 대학 보내려면 뭐 대학 보내는 걸 양육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시아버지의 재력,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정보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치맛바람,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나서면 아무것도 안 된대요. 이 세 가지 조화가 이루어지면 최고의 아이가 된다. 최고의 아이가 아니라 공부기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교육 환경이 안 좋다 그러는데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의 교육 환경은요, 최악의 교육 환경입니다. 그건 뭐 교육 환경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이보다는 생존이 문제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죽느냐 사느냐 하나 문제 아니었습니까?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집어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장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죽이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나쁜 환경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같은 상황에서도 인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교회라 그러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모세 같은 인물을 키워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믿음 때문이에요. 이런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교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 2장 1절을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둘 다 레위 족속이죠. 누군지 압니까? 6장 20절을 보십시오. 쭉 넘어가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 6장 20절 가야 나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족보가 헷갈립니다. 아버지의 누이가 요게벳이래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한 겁니까?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고모하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 자녀들하고 부모 세대하고 애를 같이 낳습니다. 우리 외갓집만 해도요. 우리 외갓집만 해도 우리 외할머니가 자녀를 12를 낳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5번째 딸이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모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우리 막내 삼촌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딸하고 경쟁적으로 애를 같이 낳은 거예요, 막. 그래서 동갑도 하나 있고 뭐 나이 많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당세대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마도 아므람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어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었다. 그죠? 레위 족속의
뿌리 깊은 믿음의 집안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자 잘생겼다 그런 것은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숨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뭐 그런 걸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20절 보니까 약간 주석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냥 그 예쁜 게 얼굴 예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아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결정입니다.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환경을 보니까 결단을 내려야 됐다고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그 믿음의 스토리가 쭉 나오는 것 가운데 모세의 부모가 했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 아름답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다. 그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 왕의 명령이 뭐예요? 왕이 이 세상 신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의 요구, 세상의 유행, 세상의 스토리를 따르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겠냐 그런 거죠. 다 유학 보내는데 안 보내겠냐, 뭐 다 과외 시키는데 안 하겠냐, 뭐 다 주일에 무슨 뭐 시험 보러 다니는데 안 가겠느냐, 뭐 다 그런 시간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왕의 명령이라고요.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으로 자녀를 키우겠다. 이게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래야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인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못합니까? 불안해서 그렇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은 다 나와야 돼. 대학 나오는 게 뭐 좋지요. 그러나 대학 다 나와야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대학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는 뭐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죠. 과외 공부 시키니까 우리도 다 시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대학 입학한 사람들 쭉 보니까 뭐 입학 사정관제, 뭐 저희 때는 뭐 있는 뭔지도 모르는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걸로 붙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는 시험도 안 보는 거대요. 뭐 면접하고 붙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공부 괜히 했대. 괜히 한 건 아니죠. 공부는 제대로 한 건데 거기서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게 그러고요. 얘가 공부 열심히 하고 과외 공부해야만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믿음으로 양육하면 다른 길로 가는 길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길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젊은이들 요즘에 예배도 포기하고 선교도 포기하면서 대학생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스펙 쌓는 거. 스펙이란 걸 쌓고 있어요. 그죠? 어떤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거. 실제로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30 넘은 사람들, 스펙 쌓기 위해서 한 5, 6년을 지냈던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네가 그렇게 스펙 쌓았던 거 인생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던 그랬더니 그중에 한 반 정도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까지 쌓았던 스펙 인생에서 한 번도 쓸 일이 없었대요. 한 번도. 쌓아놨는데 한 번도 쓸 일이 없었대요. 자기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취직하려고 준비했더니 취직해서 그 뽑는 사람들이 그건 보지도 않더래요. 그걸 보는 게 아니래. 그걸 보는 게 속은 거죠. 세상에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죠? 잊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정답 그렇게 드릴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아니하고요. 세상에 스펙 쌓고 세상의 조건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의 욕심과 또 부모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망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게요. 이거 어떤 아이 데리고 조기 유학 갔어요. 세상에 기러기 아빠라는 말은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아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부부 관계가 깨져요? 그건 무슨 놈의 도박이에요?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애가 명문대에 갔어요. 그죠? 미국에 있는 명문대를 갔다고요. 갔는데 1학년 1학기 딱 다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울증에 나중에는 그때는 아니었어요. 한 3년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분열까지 갔어요. 얘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신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얘가 바짝 말라 있는, 뭐 뼈밖에 안 남아서 뼈밖에, 일주일 내내 술만 마시고. 그러면서 그때 가서야 그 어머니가 울면서 회개합니다. 내 잘못이래, 내 욕심이래요. 내가 애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욕심으로 키웠대요. 그런 얘기를 왜 간증 못하는지 아시죠? 너무 아픈 얘기니까. 잘된 얘기는 막 떠들고 다니죠. 안 된 얘기 한번 진하게 얘기해 볼까요? 다 얘기해 보면은 이게 다 미친 짓들이에요. 미친 짓들. 그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건 다 자녀 망치는 겁니다. 그 애들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제가 백보양보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얘들이 뭐 명문대 가고 잘 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중고등학교 18살이 되기 이전에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아이들은요,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입니다. 제가 이게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유학생들하고 얼마나 많이 지냈습니까? 다 성공한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절대로 유학 안 보낸다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중고등학교 때 부모를 떨어져 있는 애들은요, 전부 다 이 멘탈에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자기가 그 공허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때 부모 떨어져 있는 애들은 좋은 애들 아니에요. 걔네들 나중에 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걸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해? 어리석은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욕심입니다. 그건 절대 성경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할 일이 뭐예요? 믿음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어린이들,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예배 같은 데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경험들, 애들이 뭐 농땡이 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 거 여러분들 어른들 조용히 앉아서 조는 것보다 애들 뛰어놀면서 듣는 게 더 기억이 많이 나요. 애들 가서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거 아내는 다 잊어버려도 아이들은 다 기억해요. 무슨 얘기했다는 거 다 기억한다고요. 심지어 뭐 제가 설교했던 거, 뭐 어떤 거 실수했던 거, 아니면 또 했던 소리 뭐 또 했던 거, 그런 거까지 기억하더라 애들. 그죠? 그때 뭐 1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러고. 하여튼 무서운 애들이에요. 무서운 애들. 난 논 줄 알았더니 다 기억해요. 부모들은 잘 듣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졸았는가 봐.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아이들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못합니다. 그 감격, 그 찬양, 그거 잊지 못해요. 우리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애가 집에서 맨날 부르는 노래가, 옛날에는 그 가요 불렀는데 요즘에는 주의 이름 송축하리만 한대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팔로 이런데 계속 그러죠.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남편은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러는데 애는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고 있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예.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애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남는다고요.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게 교육이에요.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했던 일이 뭐예요? 자녀들 놓고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자녀는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열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서교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부모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양육의 원리가 믿음으로 키우라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좀 모순적인 얘기예요. 맡기는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 맡기는 최선. 맡기는 최선이라는 거 이게 모순적인 거죠. 맡기는데 어떻게 최선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100% 맡기고 또 어떤 내가 할 일을 또 100% 하는 거. 이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뭐 유행하는 팝 중에 그 아델의 Someone Like You라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추억의 기억 쭉 얘기를 하면서 뭐 쓰고도 달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죠? Who would have known? 뭐 이런 거 들어봤니? 뭐 누가 알냐? 이런 거죠. How bittersweet this would taste. 그러니까 bittersweet 쓰면서 단 이 맛을 아냐 니네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경험해봤냐? 뭐 이런 거. 인생이 그래요. 진짜는요.
비러스윗이에요. 쓴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게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최선이 있어요. 또 내 최선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맡기는 최선. 이 모순같이 보이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애가 커져서 도저히 울음소리 또 커져가는 거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어떻게 맡겨요? 갈대 상자에다가 맡겨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떤 일을 합니까? 역청과 나무질, 방수효과죠. 바깥에다 고텍스를 아마 담아놓는 거 봐요. 그런 거죠. 방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그리고 4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믿음의 기다림. 맡기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녀 양육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우연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린 뭐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섭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8가지 정도의 우연이 나와요. 이게 우연 아니에요. 섭리라고 섭리. 이게 한 가지 우연도 쉽지 않은데 8가지가 엎어치기로 우연이 된다는 걸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섭리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우연같이 보이는 것이 8가지, 10가지 막 엎어치기 나온다고요. 그래서 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건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인생의 길, 모든 길이 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같이 보이는 섭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8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니, 왕궁에 목욕탕이 없겠어요? 뭐 할 일 없다고 그 노천탕에 나와서 목욕을 합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 5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게 아니래요. 그 유적들 보면 그 궁전 안에 목욕탕이 있대요, 이미. 근데 뭐하러 나왔을까? 모르죠. 그래, 우연이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람 쐬면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을 준 거죠. 나갔다고요.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원래 공주가 이렇게 시녀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주는 그냥 자기 할 일하고 안 쳐다봐요, 그런 거. 근데 이때 직무유기가 벌어지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갑자기 이 시녀들이 울적한 그 센티멘탈한 생각이 들었는데 나일 강가에 걸었어요. 공주 혼자 놔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주가 두리번 거리다가 뭘 본 거예요? 시녀들 어디 갔니? 그러다가 두리번 거리다 뭘 본 거예요?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그 시녀들에게 이렇게 그 딴짓하게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시녀들이 지들끼리 걸었대요. 공주님 놔두고. 공주 왕따 된 거죠, 왕따. 왕따 된 공주가 어디 갔니? 이러다가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시녀들의 마음에 괴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주셔서 손잡고 걷다가 공주가 찾다가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라 그런 거죠. 이게 또 우연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봤어요. 봤더니 6절 보세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열자마자 또 모세가 울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아이의 울음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딱 운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에. 누가 모세한테 시켰어요? 깐나리가 어떻게 압니까? 올라가서 운 게 아니라 딱 여는 순간에 애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이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우연이고. 그 다음 4번째 보세요. 공주의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자가 열리고 모세의 울음을 듣는 순간 잠자던 공주의 모선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이래요.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잠자던 공주의 모성 본능이 있대요. 여자의 모성 본능. 그것을 흔들어 깨웠대요. 그래서 갑자기 공주의 마음 가운데 모성 본능이 생긴 거예요. 아, 불쌍하다. 내가 키워야지. 그랬다고요. 여기까지도 또 우연이에요. 그죠? 그 다음 5번째 우연은 뭐예요? 그 멀리서 바라보던 누이 미리암이 있었죠. 미리암이 또 뛰어갈 용기가 생겼네요. 그 안 뛰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뛰어가요. 7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제안을 합니다. 6번째 우연. 그죠? 유모를 제안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니, 그 왕궁에 유모 구하려고 하면 유모가 없겠어요?
그런데 공주가 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데리고 왔죠. 이것도 우연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한테 맡깁니다. 2장 9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기 아이 키우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키우는 엄마 봤어요? 그죠? 월급 받아가면서 애 키워요. 월급 받아가면서. 이것도 우연이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모든 세팅을 다 하잖아요. 잠언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마 요게벳이 어려서부터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그것도 월급 받아가면서.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 크고 난 다음에 이거 내 아들 아니야 그럼 그뿐이잖아요. 그런데 아들로 받아들여서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사실 지금 8가지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스토리를 모르고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 거짓말하지 마 그럴 거라. 거짓말하지 마. 이런 우연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설된다는 게 말이 되냐. 소설 쓰지 마 그럴 거예요. 이 소설 아니에요 소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맡기는 최선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양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할 때 자녀 양육할 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항상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 모세 뜻이 뭐예요? 건져냄. 모세 건져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그를 건져내야 돼요. 세상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세가 돼야 됩니다. 건져낸 사람. 우리도 모세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내가 모세예요. 모세. 건져낸 자예요. 건져낸 자. 건진 받았어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죠. 어제도 수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어머니하고 따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따님이 갑자기 뭐 못 보던 분이에요. 근데 뭐 울면서 나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살한다 그러는 애 데리고 왔대요. 자살한다 그러는 애. 근데 어저께 또 무슨 절망에 관한 그런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 받고 안 죽을라 그랬대요. 안 죽는다고. 엄마 안 죽을래? 그러고 뛰어나갔대. 창피해서. 왜 오나한테 창피해서 오는 거래 그게. 그죠? 그러면서 오늘 예배가 내 딸을 살렸다고. 저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매, 그죠? 건져낸 거예요. 모세. 절망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잖아요. 모세라고 모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건져내는 사역. 교육은 건져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세속의 흐름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결국 자녀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가져요. 교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를 양육해야 돼요. 믿음의 믿음. 그리고 믿음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맡기고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참여하십시오. 그게 자녀들 양육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양육하고 또 맡기는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해달라고, 인물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부모와 교사들과 우리 앞선 세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절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